오늘은 나의 사랑하는 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올해가 우리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책의 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올해는 책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책을 좀 많이 읽읍시다 하는 캠페인과 운동을 벌이긴 했는데 얼마 정도 성장했는가? 좀 그렇진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올 2월에 나온 통계가 이렇습니다. 국민 독서 실태 조사라는 걸 했는데요. 우리나라 성인 인구 전체 중에 1년에 책을 단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조사한 거예요. 다만 여기서 제외되는 책들이 있는데 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책은 뺀 겁니다. 이북이라고 그러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보는 책도 포함된 숫자인데요. 전체 중에 책을 한 권 이상 구매하든 빌리든 읽은 것이 전체 성인의 59.9%였습니다. 뒤집어 보면 전체 성인의 40%는 지난 1년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조사가 실시된 이래 가장 최저를 기록합니다. 왜 그렇게 책을 안 읽습니까? 책 안 읽는 이유 중에 1등이 바빠서 못 읽는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1등이었고요. 두 번째는 옛날 같으면 텔레비전 대신 봅니다라는 답이 나왔을 텐데 요즘은 텔레비전 보기 때문에 못합니다 하는 대답은 정말 뒤고요. 2등이 뭘까요? 스마트폰 보느라고 책 볼 시간 없습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엔 그렇지 않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디어를 보는데 이 스마트폰이 어디까지 가요? 화장실도 갑니다. 스마트폰이 대중교통도 가요. 차에 타서도 보고 걸어 다니면서도 보고 마지막 잠드는 순간까지도 스마트폰을 보고 듣고 만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흥미롭게 본 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생각보다 책값이 너무 비싸서 못 읽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책값이 10,000원을 훌쩍 넘기는 게 부담돼서 책 읽고 사는 거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여유롭지 못한 삶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 또 하나, 이 책에 대해서 한 권 이상이라도 읽는 분들, 전체 60%죠. 여러분, 이분들이 1년에 읽는 평균 몇 권을 읽느냐 보면 1년에 9권을 읽습니다. 평균이요. 생각보다 많죠? 그건 뭘 뜻하느냐 하면 책을 읽는 상위 10%는 1년에 수백 권을 읽는다는 거예요. 점점 책을 많이 읽는 사람과 전혀 읽지 않는 사람 간에 있는 독서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책을 많이 안 읽는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독서 클럽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독서 클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초중고 학생들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독서 모임을 만들었다면, 혹은 대학생들이 좋은 취직을 하기 위해서 독서 모임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경제적으로 지식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아낌없이 내면서 아주 비싼 비용을 지불하며 독서 클럽을 만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최고 경영자 과정, 이런 걸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그 지역의 기업가들이 모이고 하는 문화가 있었다면 지금은 단연 독서 클럽입니다. 모여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읽을 것을 정하고 트렌드를 내다보고 앞으로 자신의 사업과 연구에 구상하는 데 도움받고 있는 모임들이 많은 거죠. 아마 독서 클럽 이야기도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을 텐데, 야, 그거 어떡하나? 나는 맨날 뒤처지나? 아마 책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은 다른 책은 몰라도 우리는 무슨 책을 읽어야 될까요? 성경은 읽어야 되는데 그조차도 잘 안 되는데 다른 책 보는 거는 아이고 정말 힘들어요.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책을 읽는 것만큼이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독서의 습관은 나 자신을 성장시키며 또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모두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죠. 제가 이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가 왜 어려운가? 왜 성경 보는 게 어려운가 하면 첫째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나오는 단어도 어렵고 문장도 어렵고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이 두꺼운 성경책의 두께만 봐도 압도당한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시도하고 도전하지만 참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지요. 19세기에 영국에서 만든 이 성서공회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 60여 년 전부터 성서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그 성서주일을 노스크린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찬송가 가사가 그 익숙하게 스크린 나오다가 오늘 안 나오니까 하나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가를 보는 것 자연스러운 일이고 성경을 보는 것이 분명히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 한국교회에 스크린이 등장하고 이것은 보조 역할이고 예배를 더 풍성하게 드리고자 원했던 하나의 장치고 도구였는데 이것에 우리는 오히려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들던 우리의 문화를 좀 빼앗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배 시간에 사실 스크린을 본다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과연 얼만큼 성경을 읽고 있는가라는 거죠. 성경을 얼만큼 보고 있는가.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 보고 싶은데 뭐가 침침해요? 눈이 침침해가지고 못 보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시력이 더 나빠지시기 전에 열심히 성경 읽는 습관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스마트폰으로도 성경을 얼마든지 보실 수 있죠. 사실은 밝게 하고 활자를 키워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실행하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우리의 습관이 아직 잘 들지 않아서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쉽게 접하지 못하고 시도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먼저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전한 책입니다. 성경은 완전한 책이고 성경엔 오류가 없고 성경에는 잘못된 것이 없는 진리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완벽한 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원본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하면 개역, 개정, 한글 성경입니다. 좀 복잡하죠? 개역, 새로 바꿨다는 거예요. 개정, 새로 고쳤다는 거예요. 성경이 오류가 없다면 고칠 이유가 없겠지요. 성경에 문제가 없다면 개역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은 수시로 개역했고 수시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한글 성경은 그 횟수가 적지만 영어 성경 같으면 그 역본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여기엔 두 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원래 오류가 없고 문제가 없는 원본이 있는데 그 원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60년부터 한 400년에 걸쳐 성경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 최초의 원본이 두 번째 책으로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해서 전달되느냐? 일일이 손으로 써서 전달이 된 거지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필사라고 합니다. 성경을 베껴 쓰는 거예요. 사람이 베껴서 씁니다. 그렇게 베껴 쓰면서 오류가 날, 실수할 가능성이 많았던 거죠. 필사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최초의 성경은 한글이었을까요? 헬라어나 히브리어였을까요? 당연히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글로 보기 위해선 몇 단계의 번역의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 번역을 누가 했느냐? 사람이 한 겁니다. 사람이 번역을 하면서 당연히 여기에는 문화적 차이도 있고요. 번역하는 사람의 차이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오류나 문제가 없었던 원본의 성경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필사되고 전수되고 번역되면서 고치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들고 있는 보고 있는 성경이 개역도 되고 개정도 되고 그것을 또 여전히 지금도 고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 고친다라고 해서 성경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 즉 진리와
복음의 의미가 변질된다는 뜻은 또 결코 아니죠.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데, 믿고 받아들이는데, 성경은 여전히 과거나 지금이나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이해하는 걸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 어릴 때는 뭐 스마트폰 없고 텔레비전도 오후 5시 반 이후에나 이제 만화 영화가 되니까 낮에는 당연히 밖에서 뛰어노는 거 아니면 집안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대개 책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는데 초등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은 단연 만화책이었습니다. 저도 제 동생과 만화책 읽는 걸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잡지도 많이 봤죠. 어깨동무, 새소년, 소년중앙 같은 거 많이 봤습니다. 또 소년조선일보 같은 신문에 나오는 어린 신문에 나오는 만화도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봤고 또 따라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행본 만화책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열심히 봤던 책인데요. 그 중에서도 참 좋아하던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 분들은 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윤승훈 화백, 로봇 찌빠로 유명한 신문수 화백, 이런 분들의 작품은 너무너무 즐겁게 재미있게 수많은 책들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만화책을 열심히 보면 각 만화 작가들이 그리는 그림의 스타일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책일지라도 한 장만 펼쳐보면 이게 누가 그렸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특정한 작가들을 좋아하게 되면 그 작가의 소설 문체만 봐도 이건 누가 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책을 열심히 읽으면 그 작가를 좋아하게 됩니다. 또 그 작가를 알게 되고요. 그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바를 이 습관과 훈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의 독서 스타일이 조금 과거와는 좀 다르다 그러죠. 몇 년 전만 해도 컨버저스, 무슨 융합 이래서 내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의 도서를 많이 읽으면서 이렇게 융합하는 이 과정을 겪어야 더 발전한다. 이런 다독, 많은 종류의 책을 읽는 게 유익하다.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최근에 읽은 책이 있습니까? 있다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에 어떤 내용이 공감되고 감동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책을 읽긴 읽은 것 같은데 그 저자가 누구고 내용이 무엇이고 그 논지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마다 거의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걸 말할 수 있느냐 하면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은 사람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 남는 독서는 어떤 독서냐? 한 권을 여러 번 읽는 독서가 남는 독서라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죠. 지식이 내 것이 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득되는 것은 여러 번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원리가 다른 것보다도 성경에 적용돼야 된다고 봐요. 성경은 여러 번 읽을수록 그 원저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작가를 만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매일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의 그 내용을 아시죠? 우리 함께 모여서 찬송을 한 장 부르고요. 성경을 한 장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그 한 장의 내용에 대해 제가 메시지를 합니다. 아주 시간이 짧아요. 금방 끝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저는 지난 20년 넘게 했습니다. 20년 넘게 저는 새벽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게는 어떤 훈련된 것이 있느냐 하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이 제 안에는 많이 생겼습니다. 지식과는 조금 다른 것이지요. 보는 능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귀가 열렸다고 하는 게 오히려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을 뿐만 아니라 자주 읽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매일마다 조금이라도 꾸준하게 읽어가면 그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저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이 처음부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아주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을 들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는 조선어로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1882년입니다. 중국 만주에서 활동하던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스코틀랜드 출신인데요. 이분이 거기에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이 한국말 조선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쪽복음이라고 그러죠. 적은 양의 그 한모의 복음서를 성경 전체가 아니라 하나씩 이제 번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883년도에 이것이 처음으로 조선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 쪽복음을 포함해서 인쇄된 쪽복음과 함께 소책자, 기독교 교리를 담은 소책자 500권을 큰 수레에 담아서 보내는데 이것을 처음으로 가져간 사람이 바로 서상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중에 우리 한국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아주 공신이 됩니다. 이게 1883년인데요. 1885년에 제물포를 통해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오기 2년 더 전이었어요.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 땅에는 이미 번역된 쪽복음서가 들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권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책을 권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또 이들을 매서인이라고도 했습니다. 책을 파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최초가 바로 서상륜 장로님이었는데요. 이분을 포함해서 여러 권서인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성경을 소개하고 성경을 판매했습니다. 왜 판매했느냐? 절대로 무료로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왜 무료로 주지 않았느냐 하면 이거 선교사들의 전략이기도 했는데요. 조선인들은 공짜를 좋아하지만 공짜로 주면 귀하게 여길 줄 모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겐 좀 싸게 팔지언정 하다못해 계란 하나를 받아서라도 절대로 공짜로 주지 말라고 하는 전략을 세운 거죠. 이 권서인들은 어디 나갔습니다. 대개 장터에 가서 팔기도 하고요. 또 서당에 가서 팔기도 하고요. 절간까지 가서 이 하나님의 성경을 팝니다. 그냥 팔지 않고요. 찬송을 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모였을 때 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이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소개하는 최초의 노방전도를 했고 또한 기획전도를 했고 이들에게는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권서인들이 전국 팔도를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성경을 사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권서인들 중에 안교철이란 권서인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하루는 장터에 나가서 책을 권하고 있는데 한 젊은 여자분이 와가지고 자기를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하나 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계란이라도 하나 하면 내가 이 책을 주겠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오늘 먹을 것도 없이 너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안교철 권서인이 그러면 그 눈빛이 너무도 간절했기 때문에 내가 사줄 테니 이것을 가져가서 읽으십시오 하고 그 여인에게 준 거예요. 이 여인이 고맙습니다 하고 갖고 들고 갔어요. 그런데 간지 한두 시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이 책을 가지고 가서 펴서 한 장을 봤는데 보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책이라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책을 내가 그냥 받을 수 없어서 동네 사람 모두에 가서 사정사정해서 돈을 꿔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꿔왔으니 이 책값을 받으십시오. 안교철 권선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냈으니 그냥 가져가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책을 그냥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요. 그냥 쉽게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권서인들은
책을 팔기 위해서, 책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다가 때로는 산적을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곰이나 호랑이에게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겨울에 가다가는 동사에서 얼어 죽는 권세들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독립군이라고 생각해서 일본인 순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반대로 일본의 첩자라는 오해를 받아서 조선인들에게 피해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파는 책은 하나님의 진리고 이 책은 영혼을 구원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 이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숙식을 할 때 사람들에게 도움받는 대신에 언제나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자존감의 원칙이 있었고 상대방이 귀하든 천하든 그가 양반이든 신분에 상관없이 그 처지에 맞게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분들의 노고와 수고와 헌신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이 귀한 성경, 우리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또 다른 이 시대의 권서인들이 되어서 내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귀한 간증과 함께 성경을 권하는 이 시대의 권서인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또한 이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중에 김진순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 1928년생이십니다. 올해 만 90이에요. 우리 나이로 91. 이 권사님 매주마다 오시고 오실 때마다 화장도 곱게 하고 오십니다. 이 권사님 우리 소양교회에 출석하신 게 1963년부터 나오셨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부터 나오셨는데 이분에게도 간증이 참 많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셔서 금식하시고 체험 받으셨던 그런 간증도 있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간증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이 권사님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성경을 보는데 이분의 문제는 뭐였냐 하면 한글을 모르시는 거였어요. 한글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찬송가의 가사를 읽을 수 없었고 성경의 내용을 읽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부끄럽기도 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한글 좀 알게 해주세요. 한글 좀 알게 해주세요. 누구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데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한글을 모르는데 성경을 읽어요. 시도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이 열려 한글 깨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한국교회에 참 많습니다. 책을 보다가 성경을 읽다가 자연스럽게 한글이 알아지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다가 처음엔 따라 부르니까 외워서 부르다가 그 다음엔 가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이 성경의 능력은 단순히 몰랐던 걸 아는 수준이 아니고 닫혔던 게 열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가는 걸 살리는 능력과 역사가 있는 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 병도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길과 방향이 보이고 열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것이 그 생명력이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인생에 막혔던 것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어두웠던 것이 밝혀지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와 동행하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온전한 방법,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릴 때 미용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가 하는 미용실에 들려서 학교가 끝나면 인사를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이 80년대의 미용실의 분위기는 되게 그 여자분들의 커뮤니티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 손님들이 어떤 부류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했던 그 미용실에는 젊은 여자분들이 많았고 또 이 소위 말해 강남에서 이제 업소에 나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인데 안에 들어가면 항상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 늘 그 맡아오던 그 파마, 중화제 약이 저는 어릴 때부터 상당히 익숙하죠. 미용업이 다 그렇듯이 손님이 오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머리를 만들고 드라이를 하고 드라이 소리, 또 파마향 냄새, 또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그 왁자지껄한 분위기는 저희 어머니의 미용실에 늘 있었던 동일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어머니께서 그 분주함 가운데 성경을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운터에 앉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성경을 씁니다. 손님이 많았던 미용실이에요. 수시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오면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게 미용실의 매너입니다. 인사를 하고 말을 섞어야 되고 또 때로는 스타일을 고치고 칭찬도 하고 또 남 얘기도 같이 거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어머니가 성경을 쓰시는 거예요. 오랜 기간이 걸려서 성경을 필사하셨습니다. 전체를 다 쓰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은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할 때 함 속에 들어있는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지금도 저희 집에 저희 큰아이의 책장에 고스란히 꽂혀있는 저희 집의 가장 귀한 가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그 분주함 속에서 차분하게 앉아 성경을 쓰시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가끔 저는 그 필사 성경을 꺼내서 봅니다. 그 성경에는 지금의 저보다 훨씬 나이가 젊었던 40대 초반의 어머니의 필체가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바빴을까? 밥도 먹을 수 없었던 그 바쁘던 시간 속에 어머니는 성경을 쓰셨습니다. 성경을 쓰시던 목적은 하나죠. 이걸 성경을 다 쓰면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과 하나님을 바라는 신뢰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건대 성경을 쓰시는 그 시간에 저희 어머니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하기 힘든 일이면 분명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분명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의 그 모습이 지금도 각인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순간의 모습이었지만 저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성경을 쓰시던 우리 어머니가 더 많이 생각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야, 책 좀 많이 읽어라. 야, 들어가서 공부해라. 그래서 정작 그 말을 하고 있는 부모는 아버지는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을 들고 있을 때가 많고요. 엄마는 단 한 번도 자녀들에게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엄마들도 참 많습니다. 한 번도 자신은 책을 읽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는 책을 읽으라고 하는 이 말, 자녀들에게 기억되는 어떤 모습은 결국 잔소리밖에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어떤 면에선 말보다 더 위대한 행동과 자세와 태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바쁜 그 시간에, 가장 분주한 그 시간에, 때로는 가장 슬프고 낙심될 만한 그 순간에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아버지였어. 우리 어머니는 성경 읽는 어머니였어. 오늘 드린 찬송가 199장 이렇게 찬송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저는 어릴 때 아니 성경이랑 왜 이별을 하나? 성경책하고 왜 헤어지지? 이랬는데 잘 보니까 이별한 게 아니라 하도 읽어서 낡아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그 성경 말씀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들려주는 성경의 말씀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여주는 기도와 성경 읽는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눈이 좀 안 보여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일이고 가정을 위한 일이고 후대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면 놀랍도록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아마도 오늘 설교를 들으며 한 번 정도는 그래 내가 한번 성경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결심이 든다면 제발 그 마음 사라지기 전에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은 사람이 읽었다는 건 최소한 내가 읽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남들이 아무리 읽지 않아도 내가 읽으면, 내가 보면, 내가 경험하면 위대한 역사는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는지 저는 그래서 성경과 결혼했습니다. 제 아내의 이름이 성경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잘 기억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성경을 옆에 두고 성경과 함께 동행하고 성경을 늘 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메시지는 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걸 들으려 귀를 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우리는 늘 고민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기에 있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여기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한 권의 책, 하나님의 영감에 감동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